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처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풍년 추수감사의 축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의 축제라, 감사의 축제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은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어떠한 잔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 임금이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잔치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민족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천절, 광복절, 3.1절 등 이러한 민족적인 절기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지요. 성인식, 약혼식, 결혼식, 돌잔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때마침 그곳이 성인식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모든 것을 잘 지켜본 경험이 있고는 합니다. 잔치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꼭 있어야 할까요? 음식이지요. 또 포도주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잔치에는 웃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잔치는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에는 잔치를 위하여 가장 먼저 이렇게 잔치를 준비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17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이 주인은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종들에게 이러한 일을 먼저 시켰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각자 마을로 가서 잔치에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잔치가 있으니 이날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메모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꼭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잔치에 올 손님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음식도 준비하고 자리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로 하여금 이제 몇 명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당일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인은 또 다시 한번 바로 손님들을 또 그때에 잔치 오기를 약속했던 사람들을 청하여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옆 사람 오면서 오세요.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초대장을 이미 보내서 오늘 이렇게 약속된 날 시간
2023년 11월 5일 오전 11시 하늘성교회 장소라고 이곳에 초청받아 와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계속해서 주인은 이렇게 첫 번째 초청을 하고 또 다시 초청을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임금의 입장에서 꼭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이렇게 늘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초청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에 새로 처음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면서 저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태 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의 부름은 한번 부른 거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공부하는 동안에도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진로를 두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동산에 부름을 받아 4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3년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차량 운전을 하고 가다 일산 증산 사거리에서 그만 온 가족 4식구가 차량 사고가 일어나서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년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교통사고는 그때 처음 났고 그 이후로는 교통사고가 지금도 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제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불러 쓰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귀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받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즉 이렇게 귀한 잔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수없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불러도 오지 않는 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가운데에 교회 나오기를 미루다가 70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제가 이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폐암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입니다. 어렵게 이제 병상 세례를 다 마치는 났을 때에, 그때에 그분께서 세례받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제가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이 병상에서 하나님 영접하고 세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늦었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선생님의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안하게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름 가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 은혜를,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오늘 이 주인은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자리에 부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초청받은 이들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왜 오늘 이 잔치자리에 오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며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잔치에 오지 못한 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사람인데 오기로 약속을 다 해놨다가도 이 핑계를 댑니다. 시작! 밭을 샀으니 밭 계약하러 갑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두 번째 오기로 약속한 사람은 또 이렇게 소를 산 사람인데 핑계를 이렇게 대요. 시작! 소 5개를 샀는데 뭐 해봐야 돼?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잔치에 가겠다 못 가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오기로 철저히 약속을 했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시작! 뭐 해서? 결혼해가지고 나 신혼여행 가든지 가정 이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뭔가 여러분 핑계를 대긴 되는데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도 부려봐야 되고 또 결혼도 했으니까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다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거리예요. 오늘도 실은 117명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초청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오실 분들은 지금 한 35명 내외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오늘 또 못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느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왜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까? 했더니만 제일 많은 이유를 댄 게 뭐냐고 하면은 바빠서 39%가 바빠서 못 왔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봐야 별 의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서 그게 14%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와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거 고민되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돼. 교회 오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게을러서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 바쁘고 나름대로 일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지만 밭을 사야 되고 계약 거래사 해야 되고 소사서 일도 시켜봐야 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해봐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러분들 왜 이 밭을 샀습니까? 첫 번째 사람 왜 밭을 샀어요? 뭐라고? 부자 되고 싶어서.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왜 소를 5마리나 샀어요? 여러분들 이 소 5마리를 한꺼번에 사는 사람은 보통 돈을 가지고선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소 한 마리가 700만 원이요. 5마리가 얼마요? 3,500이요. 하나도 안 놀래네. 뭐 그 정도요? 이 정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왜 결혼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멋진 이상의 남자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해 주가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이 주인이 청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오지 않아서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밭을 사는 게 불행한 건가? 열심히 일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그럼 불행한 건가? 그걸 결혼하고 살면 또 불행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가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소유물을 다 가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결혼하면 정말 이제는 행복이 저절로 깨가 쏟아지도록 평생 동안 그렇게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한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해? 그러니까 아유 무슨 말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남편이 툭 하면은 베트남, 푸툭 하면 인도, 베트남, 중국으로 출장만 가네. 재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어떤 부인은 이놈의 애 새끼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애 낳지 않고 살 건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내 인생의 길이 행복이 저절로 열려졌다 생각했는데 상사가 얼마나 꼰대짓을 하는지 괴롭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나오면서 내가 이 가게에는 상점은 다시.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공통점을 발견해 봅시다. 행복은 다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요.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그리고 가게 주인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게 살래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소를 사고 그리고 밭일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인은 단호한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잔치는 이제 준비하고 음식은 너무너무 준비 많이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다 불렀습니다.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다 지금 잔치에 초청받아 모였어요. 와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종들이 보고합니다. 그대로 빈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야 얼른 산울로 가서 길가로 가서 이 자리를 채워라. 할렐루야. 천국을 채우라는 겁니다. 많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영생의 즐거움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혹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잔치자리에 들어온 자들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도 졸고 그런 사람만이 그러면 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배운 자, 배우지 않는 자 하나님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치자리에 초청받아 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전쟁터에 나가서 한 남자가 총에 맞아 이제 생명이 죽음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막 물을 찾을 때에 옆에 있던 춘호가 자신의 수통을 가지고 물을 열어 그 죽어가는 춘호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정신을 차렸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춘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꼭 이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게나. 그분은 다름 아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믿게 하신 교회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잘 살았고 오늘도 죽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 그분에게 꼭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주게나. 전후에 이러한 친구의 유언을 들은 친구가 정말 어렵사리 찾고 찾아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쉬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좀 변화해지고 또 사람도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이 선생님이 자신도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죽어가는 전후의 그 마지막 유언의 말을 선생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생님이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어린 시절 전도한 그 제자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전쟁터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구나. 참 장하구나. 그리고 그가 이 선생님이 그때에 다시금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변하는구나.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선생님은 다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혹이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자가 있으면 오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그 누구든 혹이나 초청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를 불러주실 것이고 여러분 잔치자리에 오게 하실 것이고 영생 구원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오늘 이제 죽어가는 그 전쟁터에서 나로 예수 믿게 해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 말을 천국에서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분은 꾸페스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에서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행복은 하면 여러분이 말합니다. 행복은 행복이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미스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번엔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